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두 번째 주의입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나는 애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럴수록 부모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뭐가 달라졌구나,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예절과 도덕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의미로서 특히 이 생각 속에는 효라고 하는 이 사상이 깊이 있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이 효의 실천이야말로 예의와 예의에 있어서의 근본이다, 그렇게 여겨왔던 나라이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 지내왔던 나라이기에 충과 효와 예에 대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충과 효와 예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나라에도 충성할 수 없고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교에서는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심지어 자녀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의 변이라도 찍어서 먹어보고 우리의 부모의 건강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이거 왜 할까요? 아침에 우리 부모가 어떤지, 저녁에 우리 부모가 어떤지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건강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되새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침 저녁에 문안 인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라고 이야기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우리는 뭐 했죠? 머리나 수염도 자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치면 이거는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다치면 이거 내가 아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쳤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게 옛날 유교 사상에서의 이야기하는 효라고 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의 묘역 옆에서 초가상간을 짓고 뭐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시묘살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3살 전후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이라기보다도 이제 자기 구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까지 부모가 날 위해서 애써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 부모님 옆에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그 상을 차리고, 또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묘역을 돌봤던 것이 바로 시묘살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폐륜하고 예의가 없는 그런 자녀는 절대로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서 중학교 아이인데 할머니가 길가에서 여름에 할머니가 떼양볕 있어서 좌판을 해놓고 뭘 팔고 계셨는데, 그 중학생 아들이었는데 아이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들이만 마지막에 이거 콩 한 봉다리를 들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왜 그랬냐라고 알아봤더니만, 이 중학교 아이가 할머니가 떼양볕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모습 보니까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자기 용돈 모았는 거 다 털어서 할머니에게 드리고 하면 오늘 장사하지 말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여기에 있는 거 뭐 하나 가져가라 하니까, 뭐 중학교 남자애가 뭐 거기 시장에서 상추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잡은 게 뭐냐면 콩 한 봉지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저런 애 나도 우리 아들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가 없다면 그 성공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유교 사상 안에서만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등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말씀하셨죠.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건 지켜야 한다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를 무겁게 여긴다,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저를 오늘 딱 보니까 카베드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무겁게 보이죠. 그런데 그냥 보이는 걸로 무겁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 무겁다, 이건 뭐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볼 때 존경과 사랑의 의미가로 그만큼 내 마음이 벅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4번 사용했어요.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사용했고, 나머지 2번은 뭐에 사용되었느냐? 부모를 향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지. 또한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걸 경외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단이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외적으로 어떨 때 사용했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2가지를 미루어 볼 때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만큼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공경이, 경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논리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땅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요,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땅이에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땅을 팔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희년이 오면 모든 딴 사람한테 갔던 그 땅들이 다시 원래의 지파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상이었고 경제적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 때도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영원히 그 민족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받은 이 땅을 이제 다음 세대의 내 자녀에게도 반드시 물려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망해도 시간이 되면 다시 자신께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바울은 이것에 근거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자녀들이 이 부모 세대를 잘 그렇게 공경하면, 그러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년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장년 세대인 내 세대의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노년 세대가,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평안한 노후를 누리게 되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평안한 노후를 누리게 되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효에 대한 뭐를 이야기하느냐? 부모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녀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게, 부모에게 반드시 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모두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 속에 딱 한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잘못한 거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편이 되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도 저희 부모님이 지금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나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누가 내 옆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막 두 번 뭐 생각도 안 합니다. 막 그냥 내가 그냥 바짝 차를 달리고 앞차에게 붙었는데 좀 양보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끼어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절대 안 보고 그냥 격분부터 합니다. 어디 지금 그래가 끼어들어가지고 위험하게 죽을 뻔했다고 뭐 그런 놈들이 다 있노 하고 그런 면허 주면 안 된다 하고 막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당신이 조금 양보해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눈이 막 우리 아들이 잘했는데 이런 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녀를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다 멀리할 때에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를 안아주죠. 그 자녀가 파렴치한 범죄라도 부모는 자녀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성경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어요. 배신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범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후궁 새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왕족들을 완전히 까뭉개고 무시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압살롬이 참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압살롬에 비해서 다윗은 어떠느냐?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투에 앞서서 장군들에게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전쟁을 나아가야 할 최선방의 장군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상대 적군의 그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적군의 수장을 날 위해서 전쟁하는 그 장군들 앞에서 그 사람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내 아들 좀 살려도 그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을 범했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왕권도 부귀도 영화도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금을 준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팔지 않습니다. 자식과 바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신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부모와 형제들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성경은 어쩌면 유교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교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건 뭐예요? 부모의 안색을 살피고 부모의 건강을 살피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와 늘 가까이 여기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부모에게 관심을 늘 가지는 거예요. 제 사촌 조카가 있는데 자기는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 부모님은 경주에 계셔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매일 자기 엄마한테, 저한테 이모죠, 이모한테 매일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돼서 아니면 때로는 좀 늦으면 오후에라도 매일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할 말이 뭐 있어.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잘 있습니까? 근데 이걸 매일 전화해서 어머니 잘 있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놈은 매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죠. 정 권사님은 훈이가 왜 매일 전화하잖아요. 내가 훈이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부모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모가 무엇을 해줬는지를 날마다 되새길 때에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여러분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날마다 부모님을 되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앞에서 핑계 대지 말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핑계를 어떻게 댑니까?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이 제사인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것들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고르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모나 형제를 돌보는 것을 면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나 형제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돌보기 싫은 거예요. 내 돈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이거 고르반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와 형제를 돌볼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그 재산을 자기가 지키고 하는 그런 부모와 형제를 돌보는 일을 외면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방편으로 고르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고르반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드린 그걸 가지고 형제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핑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핑계 댄 적 있습니까? 뭘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없다고, 야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적 있습니까? 부모는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향해서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 자식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이게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원하면 내가 뭐 묻은 빤주라도 팔아서 내가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내 가정이 있는데 내 눈에 나에게 별로 이전에 힘이 될 수 없는 부모, 그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일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고 기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핑계를 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들도 당연히 부모가 무언가 필요할 때에 내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부모에게 효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을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결코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너희가 신앙과 복음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다 팽개쳐야 되는구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게 내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라고,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송강정철의 유명한 시조죠. 훈민가 속에 나와 있는 대목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결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한 15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 되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애달픈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들어와서 좀 더 그렇더라고요. 혼자 저렇게 사는 게 참 외롭고 힘드실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가서 돌봐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버이날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도 잊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